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좋은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은 점점 말세로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가깝고 먼 곳에서 질병과 홍수와 전쟁과 기근과 함께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전쟁으로 인하여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며 음행과 패악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능가하는 일들이 벌건대낮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은 바해로 하나님의 공경하는 무리와 대적하는 무리들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점점 임하는 것 같지요. 주님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분명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모른다고 하셨으니, 마지막 때 우리는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끝까지 믿음짓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은 이곳 주님의 몸된 전을 새생명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13년이나 주님의 복음을 온천에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삼부 시문 헌신 예배를 송영걸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4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미국과 한국과 많은 영혼들을 구하가 돌아오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의 잔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강청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3주년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법의 전문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특별 성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주위의 갈급한 심령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정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막힌 것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과 특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준비해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2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25페이지, 2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13절까지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우리 시도는 다 같이 하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제가 우리 추석이었죠. 한번 옆에 분들 우리 해피 추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로 안 어울리나요? 해피 추석이? 우리 지난 목요일에 제 생각은 금세기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장수한 국왕이었고 무려 70년간 참으로 여왕으로 총리만 15명을 거친 그러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경력을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수품 트럭 운전사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도 했더라고요. 또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는 이렇게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참 영국의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국왕인 찰스는 벌써 70살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만큼 잘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슬픔이 아닌 정반대죠. 웃음꽃이 만발했죠. 왜냐하면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90세에.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여인 중에 최고령 엄마가 이게 사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통분만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낳을 때 정말 죽음의 고통 같은 그 고통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뭐라 했냐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이 극에 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다른 다른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웃음이 아닌 울음이 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삭을 낳는 순간에 그 가정이 180도 변할 수밖에 없었죠. 이삭을 낳자마자 이스마엘이 한 15년 이상을 그 가정의 장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렸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장자가 아닌 서자가 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여자 노예라고 이렇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정말 그 순간적으로 노예 자식으로 강동되는 그러한 슬픈 사건이 동시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또 저는 이게 그 내어쫓는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떠나보내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떠나보낼 때는 좀 달랐어 대우를 해줬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사병만 318명이었으니까 거부 중에 거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죠?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랄 지역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곳마다 치료받는 역사 가장 칭송받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 이렇게까지 인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저 유대인들 이삭 후손들만 보면 그저 일을 가는 이유가 아마 거기서도 시작이 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별개 사건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태어남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스마엘의 쫓겨남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보여야 되냐면 그 하갈이 광야에서 자기 아들 죽는다고 그저 방송되고 가고 울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갈아 하갈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 중에 열이 인생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이 별개 사건에서 부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개 사건이 아니라 이걸 좀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하나냐면 저는 말씀이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예전 성경에는 권고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사라에게 방문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오시고 예배 오시자 한 분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고 방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2절 말씀에 보면 13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떠났으니 이것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전부 이건 말씀이다 하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한 족속에 삼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그는 12아들을 주었고 또 12족속, 지금도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두 민족이 나눔의 사건이 아니라 이건 믿음 사건이죠. 우리도 왜 이 아침에 나왔는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떠내보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말씀만, 믿음만 붙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창세기 21장과 같은 그 말씀 사건, 믿음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다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고하시고 방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문이 활짝 열어주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힐링 워드스라고 하는 치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닥터 의사들 269명의 의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요, 99%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믿음을 갖는 신앙은 이건 환자의 병에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2만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살았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7년을 더 살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았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보약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보약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냐면 그런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사라를 보면 알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그때 나이가 89세였어요. 자기가 뭐라겠냐면 자기는 노쇠했다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권고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님을 자기가 그저 받아들여지니까 아니 어떻게 생긴 거죠?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은 뭔가 노시함이 바꿔지고 회춘하고 아니 생리가 생기야 그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127세까지 살았어요. 3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내가 죽고 난 후에 뭘 했죠? 또 장가를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남매를 더 낳았어요. 그 얼마를 살았냐? 75년을 더 살았어요. 175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절과 2절을 보면 참 멋진 것이 말씀대로는 이게 3번이나 연거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기한이 되어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한 거죠. 권능으로, 약속으로, 함께함으로, 그 다음에 방문으로, 행하심으로, 낫게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붙들면 그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저 권고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뭔가 주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역시 우리에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3번 연속이 또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3번이 뭐가 있죠? 사람이란 말이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뭔가 하면 그저 물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심령의 기쁨이죠. 이너조이죠. 헤븐리 조이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2번째는 기름진 얼굴에,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사람에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는데 주님이 말했잖아요. 무엇이 마음을 힘있게 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너조이를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시고 저 말씀이 흥하는 것처럼 흥왕의 복을 주시니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씀대로가 없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고린도 13장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가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 그건 헛신앙이죠. 헛믿음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권고하시는데, 아니 방문하지 않으시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18장에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아니 그저 그 집안 모든 가족들이 웃고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방문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신앙은 뭔가 내가 일하는 거,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이 직접 일하시도록 맡기는 게 신앙의 중심이며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고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그걸 뭘로? 말씀이 말씀대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의 길을 걷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백부장의 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였다. 그러니까 진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우리 삶 속에도 정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로 웃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 웃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내쫓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MBC 문화방송이라고 있죠. 거기에 PD 수첩이 직접 본 건 아니고 뭐 볼 수도 없지만은 유튜브에 PD 수첩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참 참담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브라질의 그 사교 집단이 그 이주를 했어요. 1000여 명 가까이 집단 농장을 하고 한국 사람이 1000여 명이 밀림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이게 뭔가 하면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테네시에 있을 때도 만난 적이 있고 저희 교회 있으면서도 내가 이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단 농장 뭐 유기농 그래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리가 뭔가 하면요, 창기 십자가예요. 프로스티튜트. 창기 십자가가 창기 십자가예요. 야, 참.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서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흙에 깔려서 5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 그 들어가는 그 브라질의 한국말로 크게 써놨습니다. 32주년 최고의 봉천 예물을 드렸다. 아니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집단, 사교 집단, 추한 집단도 있는가? 참 한탄이 참 나오고 참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이 이스마엘의 희롱이 뭘까? 놀렸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지금 많이 예전에 희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하면 지속적인 성적 희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지속적으로 전될 때까지 그저 그 어렸을 때부터 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참다 못해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해요. 이것만 보면요 진짜 차가운 말이에요. 냉정하고 비정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그렇게 내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왔을 때 낳은 정, 키운 정, 살은 정, 인간관계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께 11절은 뭐냐면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했다가 또 주저앉고 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도대체 이스마엘이 이 갈라디아 4장과 5장은요 이스마엘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첫째는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또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종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주인이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은 유업이 없지만 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 천국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뭔가 하면요 갈라디아 5장에서 결과를 냅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은 즉 육체의 소욕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싸워요. 성령과 싸워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런데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썩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깨어지기 전에, 거기에 죄의 노예가 되기 전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명령형이에요. 꼭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누가 와서 꺼집어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죠. 만약에 그 내쫓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리 칠 겁니다. 난리 칠 거예요. 이거 누가 나를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까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굳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대로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 믿음은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졌던 그 믿음으로 14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냉혹하리만큼 이스마엘을 문자로 말하면 내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흥성이 오시는 이용교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뭐라고요? 내려놓음이라. 가장 행복한 결심. 또 한 책은 이렇게 표지에 써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 제목이 뭔죠?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그저 하수인으로 넘어져서 사는 거, 그거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때 그저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걷자는 거예요. 더 믿자, 더 내려놓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육체의 소욕을 내쫓고 영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포항에서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갑자기 폭우로 주차장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한 15살 먹은 아이하고 그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물이 차니까 그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는 수영을 잘하니까 빨리 나가라. 내가 못 오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면서 그랬대요. 엄마 지금까지 나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갔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걸 믿은 거죠. 엄마는 이게 천장에 배관에 있는데 그 배관에서 공기가 이렇게 그 에어파켓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배관을 붙잡고 14시간을 버티면서 살아났어요. 14시간. 근데 그 아들은 살아날 줄 아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후에 그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이 껌딱지라고 그랬대. 껌딱지. 하도 엄마를 붙들고 다니니까 껌딱지 아시잖아요. 아니, 세상은 보통 이게 이런 때는 좀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희생 살신성인 그 엄마 그게 아니,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일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예상대로 안 되고 내 소망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되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샘물에 우물을 마시게 하고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았는데요, 성경에 웃었다는 말도 없고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요, 찬양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인 사라는 달랐습니다.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 열어지고 성부의 집에 깨는 순간에 영원토록 웃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잉태하는 힘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믿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신방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방 오세요. 그 말씀의 능력을 듣고 창세기 18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죠. 더 말씀, 가까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이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믿음에 굳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저 이 땅에서 혹시 반전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웃게 하는 진정한 반전의 하나님이 바로 믿음대로 자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내려놓고 육을 더 소욕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노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새생명 한인교회 정말 말씀의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시고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 육의 소욕은 자꾸 세상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내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 내려놓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 믿음대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우리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덮으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성을 모아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안타까움도 받아주시고 연약함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희경 장로님 이렇게 아드님 가정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도의 가정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13주년을 맞이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고 또 한국의 여행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의 가정, 또 우리 성지의 또 순례를 위해서 또 다녀올라가는 가정들도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연약한 우리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도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문을 여시고 함께하사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두 가정에서 귀한 떡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귀한 가정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하십시오. 한번 저 뒤에 멀리 좀 보시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저 뒤에 우리 한희경 장로님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오셨는데 한번 건강하시도록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몬 선교 헌신 예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42년 전에 교회를 미션 한인교회를 여기 시작하시고 시카고 헤브론 교회 한국에 잠실의 시청교회 마치고 또 평생을 우리 송 목사님 부흥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몬 선교회가 많이 기대되는데 제목도 딱 하나예요. 다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은혜 받을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주년 기념주일이 25일인데요. 예전에 우리 임직식을 했는데 올해는 임직식 대신에 특별 감사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찬양제가 오후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마리아에서 헌신 예배 우리 박성훈 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또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이용교 성기사님 초청 부흥성이 23일부터 25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삽지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또 10월 달부터 주일 아침 성경 연구원을 시작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방전도 동참하실 분은 김혜영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시몬 선교회 또 이번 주간 우리 주일까지 우리 요셉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웅영 권사님 이사 마치고 우리 권철기 송축 장로님 가정에서 떡으로 대접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한번 우리 장로님 대바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면서도 박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필립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얼바인의 약국을 우리 부부가 경영하시는 우리 필립선 레이첼 형제 가정을 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송편을 대접하는데 귀하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립선은 바랑카에 10월 둘째 주일 날 약국을 이제 개업할 예정인데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3장 1절 5절 우리 부르시고 축도 안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도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멸류관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서 이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무신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나갈 때에